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다윗처럼 실패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920년대에 허버트 하인리히가 7만 5천 건의 산업재해를 분석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법칙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법칙은 하나의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와 관련된 작은 사고가 29번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아주 사소한 징후가 300번이나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칙을 1대 29대 300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끔씩 대형 사고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형 사고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작은 균열이 이미 시작되어서 어느 날 그것이 쌓여서 대형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하인리히 법칙은요, 산업 현장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붕괴되는 과정에도 이렇게 하인리히 법칙과 같은 그런 징후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이 이렇게 붕괴되기 직전에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징후들이 있습니다. 균열이 일어나는 이런 징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징후들을 무시하면 결국 대형 사고와 같은 끔찍한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붕괴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다윗에 대해서 또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의로운 왕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시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윗에게 나타났던 이 징후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대형 사고를 막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무너지기 전에 나타났던 징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징후는 사명의 자리를 떠났다는 겁니다. 사명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의 말씀,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니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1절의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바로 10장 끝에 보면은요, 암몬과의 전쟁 중이었습니다. 암몬과 전쟁 중이었었는데 이스라엘의 우기가 되었습니다. 우기는 비가 내리는, 소낙비가 계속해서 장대비가 내리는 그런 계절, 시즌을 말하는데요. 우기 시즌이 되면요, 하던 전쟁도 잠시 중단합니다. 휴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각각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전쟁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돌아왔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꽃피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전쟁을 하기에 아주 좋은 시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기 암몬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이 군사를 준비해서 전쟁터로 나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터로 나아갈 때는 왕이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함께 군사들과 나아가서 군사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이 전쟁에서 잘 싸울 수 있도록 그 지휘할 뿐만 아니라 최전방에서 이 전쟁을 이끌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왕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마치 축구 경기가 있으면요, 전반전 경기가 끝나고 후반전을 시작하기 전에 감독이 선수들에게 이 후반전에 있을 전략과 전술을 또 서로 이렇게 또 포지션도 바꾸어가면서 또 선수도 바꾸어가면서 후반전을 통해서 결국 승리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전쟁터에 나아가지 않고 군사들만 보냅니다. 국방부 장관이었던 요압과 그의 신복들만 보냅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 전쟁이 한창 있는데, 치열한 이 전쟁이 있을 때에 다윗은 어디에 있었죠? 다윗은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서 편안하게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말은 야샤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안주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믿음의 경주에서 안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마치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전거를 타고 앞으로 달려가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전거가 앞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중심을 잃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신앙에 지금 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다윗이 신앙에 안주할 때에 결국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최전방에서 싸웠습니다. 근데 이제는 전쟁터가 아니라 왕궁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아마도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전쟁터가 아니라 이제 나도 좀 왕궁에서 편하게 쉬고 싶다.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다윗이 성공과 승리의 도취가 되어서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를 떠나게 된 겁니다. 사명의 자리를 이탈했을 때 결국 영혼의 균열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왕궁에 남아서 한 일은 무엇일까요? 왕궁에 왜 남았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국정에 중요한 업무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2절에 보시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했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저녁까지 침상에서 뒹굴뒹굴 구르고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를 떠난 다윗이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사울 왕의 추격을 받을 때에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영적인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공격하는 모든 대적들이 사라져버린 상황입니다. 근데 대적들이 나를 공격하는 적이 사라지니까 영적인 긴장감이 다 사라지고 영적인 깊은 잠에 들어 버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생명의 위협이 없어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도 먹고 살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아니라 형통할 때입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그때가 우리의 인간에게는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가 스멀스멀 기어 올라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틈타고 공격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왕궁에 남아서 주목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주목한 것은 옥상에서 이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영적으로 긴장했을 때는요, 죄의 유혹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죄의 유혹이 있으면 마음과 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나태함으로 있을 때는요, 죄가 눈에
꽂히는 거예요. 죄가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함에 있을 때는요, 스마트폰을 손에서 내려놓지 못해요. 자극적인 영상을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면서 우리는 성적으로 그런 아주 음란한 영상들을 눈에 보게 되고, 폭력적이고 또 육신의 본능을 자극하는 먹방과 같은 그런 것들만 계속해서 우리는 시선에서 떼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 인간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능을 따라 반응하게 됩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게 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근데 거짓의 메시지에 생각이, 마음이 사로잡혀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머리는 알고 있어요. 이게 잘못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부하지 못합니다. 악한 생각에 몸과 마음이 그냥 끌려가 버려요. 마치 노예처럼 질질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영적으로 안주할 때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나타난 증상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다면 영혼의 균열이 시작되었고 영혼이 무너지고 있는 그 시작이 이미 되었다,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다윗이 무너지기 전에 나타난 증상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증상은 말씀의 경고를 계속해서 무시합니다. 말씀의 경고를 계속해서 무시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목욕하는 여인, 그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여인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알아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밧세바의 이 신상 정보는 다윗의 본능대로 그냥 그대로 직진하지 말고 당장 멈춰라라고 하는 경고의 사인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 밧세바는 엘리암의 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엘리암은 당대 최고의 지략가였던 아히도벨의 아들입니다. 삼국지에서 말하면은 제갈공명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나아갈 때마다 지략을, 전쟁에 나갈 때마다 지혜를 줬던 그 사람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고마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옆에서 조언을 해주고 도와줘서 이렇게 승리로 이끌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밧세바는 이 아히도벨의 손녀라는 겁니다. 아히도벨의 손녀입니다. 다윗이 아히도벨을 생각했다면 더 이상 본능대로 직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밧세바는 우리아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아가 누구죠? 지금 우리아는 이 다윗의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입니다. 지금도 암몬과의 전쟁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철을 두고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생각한다면 이 욕망대로 그대로 직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밧세바는요, 유부녀라는 겁니다. 유부녀, 남편이 있는 여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으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계명으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왕이 되었는데
그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욕망대로 더 이상 직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삼중으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 멈춰. 더 이상 직진하지 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는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즉각 반응하고 즉각 순종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하고, 마치 말씀이 그의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가야 될 때는 가지만 가야 되지 말아야 될 때에서는 멈추도록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영적으로 나태하게 되었을 때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본능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브레이크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셨지만 말씀에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페달을 밟아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본능대로 질주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은요, 다윗의 행동이 망설임이나 머뭇거림이 없이 그냥 그대로 직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윗이 밧세바라는 것을 확인했지만 지체하지 않고 신하를 보내서 밧세바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전혀 머뭇거림이 없이 밧세바와 동침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그냥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쉼 없이 브레이크를 하나님이 밟으라고 하는데 브레이크를 전혀 밟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욕망대로, 계속 본능대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끌리는 대로 그냥 직진해버리는, 말씀의 브레이크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붕괴 사고는 어떤 사고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1995년 6월 29일 서울의 삼풍백화점의 붕괴 사고입니다. 여러분, 근데 삼풍백화점은 이 붕괴되기 직전까지 수많은 경고와 징후가 있었습니다. 옥상 바닥에 이미 균열이 시작되었고요, 기둥은 부풀어 오르고 천장에서는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장 영업을 중단하고 전원 대피하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경영진은 그 모든 경고를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합니다. 자신 눈앞에 보이는 욕심을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아니라 가속 페달을 계속해서 밟아버린 거죠. 근데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한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백화점 안에 있던 502명의 너무나도 소중한 생명, 그 안에는 결혼을 앞두고 신혼의 꿈을 꾸며 물건을 구입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순간 대형 사고로 모두 다 건물과 함께 세상을 떠나게 되는, 목숨을 잃게 되는 아주 비참한 사고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경고하십니다. 주일날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묵상 나눔, 금요 철야를 통해서, 아니 저와 여러분이 묵상 나눔을 통해서도 주변에 있는 지체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더 이상 직진하지 말고 스톱하라고, 더 이상 욕망을 따라가지 말라고, 더 이상 본능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내비게이션입니까? 여러분의 브레이크는 고장나지 않았습니까? 혹시 말씀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로 더 이상 말씀이 나에게 전혀 감동이 안 되고 말씀이 전혀 무감각하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본능으로 직진하게 된다면 여러분 끔찍한 대형 사고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당장 돌이키지 않으면 끔찍한 대형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직진하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것이 재앙을 피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무너지기 직전에 나타난 증상은 무엇일까요? 셋째로 자신의 죄를 끝까지 은폐했습니다. 뭐라고요? 자신의 죄를 끝까지 은폐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더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보내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여러분, 밧세바가 다윗과 동침하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왔는데 임신했다는 거예요. 아마 다윗은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밧세바하고 동침했었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4절에 보시면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밧세바가 다윗과 동침했던 그때는 언제냐면요, 부정함을 깨끗하게, 다시 말하면 여성의 생리가 끝나고 율법대로 목욕, 정결하게 하는 목욕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리가 끝난 직후에는 임신 가능성이 높나요, 낮나요? 바로 직후. 잘 모르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애를 낳고 이렇게 살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매우 낮습니다. 다윗도 그걸 생각하고 동침했을 겁니다. 완전 범죄를 꿈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은밀한 죄를 그대로 덮어주지 않고 밝히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다윗을 죽이는 암덩어리와 같습니다. 암세포와 같은 것을 숨겨두면 결국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여기에서 멈추게 되는 겁니다.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은폐하기로 작정합니다. 결국 밧세바의 남편이자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는 일에 결국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고 우리아는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은폐했을 때 결국 간음에서 살인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5년 전 세계를 뒤흔든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가 있었는데요.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폭스바겐은 그 당시에 자동차 분야에서 세계 1위 기업이었습니다. 폭스바겐에서는 깨끗한 디젤이라고 하는 광고로 친환경 자동차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배출가스를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이 차에 장착을 해서 배출가스 검사를 통과하게 했었던 겁니다. 실제 주행에서는요 40배가 넘는 오염 물질이 발생을 했습니다. 소비자와 환경 당국을 속였던 거죠. 그런데 폭스바겐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수년 동안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일삼아 왔습니다. 나중에 결국 거짓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폭락하게 되고 1위에서 4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CEO였던 마르틴 빈터콘도 사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1,100만 대 이상의 차량을 리콜을 하게 됩니다. 그 리콜을 한 차량을 수리해 주는 일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벌금과 보상금을 물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폭스바겐이 그 죄를 은폐한 대가로 얼마를 지불했는지 아십니까? 총 70조 원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은폐했을 때 우리에게 유익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철저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죄를 은폐한 대가를 어떻게 지불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아의 장례를 치른 후에 그냥 편안하게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자식까지 낳았습니다. 임신한 아들이 태어납니다. 모든 것은 너무나도 평안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자신의 신하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며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더욱더 존경을 받는 의로운 왕이라고 칭송을 받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죄가 완벽하게 은폐된 것 같습니다. 완전 범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7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의 이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이고 역사를 왜곡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속일 수 있을 줄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를 결코 숨길 수 없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삶에서 자신이 이 죄값을 어떻게 치르도록 하실까요? 먼저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먼저 죽게 됩니다. 근데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고 이제 모든 죄가 다 끝난 것 같고 모든 완전 범죄를 꿈꾸고 그것이 성취된 것 같은데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윗의 장남이었던 암논이 어느 날 이복 동생이었던 다말을 강간하게 됩니다. 자식들 사이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말의 오라버니였던 압살롬이 결국 이 암논을 죽입니다. 여러분, 간음과 살인이 사건이 자기 아들들에 있었는데 그 사건은 누가 지은 죄죠?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가 하나님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 집안에서 자식들 사이에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에게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 일에 지략가였던 제갈공명과 같은 아히도벨이 함께 합류합니다. 다윗을 죽이겠다고. 측근들이 다 돌아서는 거예요. 결국 요압의 손에 의해서 압살롬은 죽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노년이 얼마나 비참한 시간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멈춰야 될 때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을 무시했을 때 그 나머지 다윗의 인생의 노년이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시간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보여준 징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나타나면 지체하지 말아야 돼요. 남겨놓아서는 안 됩니다.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주님의 사인을 결코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점검해야 할 게 뭐냐면요, 여러분,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사명의 자리는 마치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편안한 신앙생활 없습니다. 편안한 신앙생활을 기대할 때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결국 죄에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의 사명의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은 나에게 고된 것 같고 무거운 것 같지만 결국 그 사명이 나를 지켜주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성도의 자리를 목숨 걸고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말씀의 브레이크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경고등이 켜질 때에 여러분 당장 스톱해야 됩니다. 내 안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외면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까? 무시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즉각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죄라도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그 죄는 더 큰 죄를 낳고 그 죄는 결국 끔찍한 죄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처음에는 욕심으로 시작해요. 어떤 생각으로 시작해요. 근데 그 욕심이 잉태되면 죄를 낳습니다. 그 죄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생각, 우리가 불만, 어떤 원망의 생각, 우리가 어떤 시기 질투하는 생각,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에 툭 떨어지면요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잘하게 되어 있어요. 뽑아내지 않으면 그 대가를 내 삶으로 지불하게 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죄를 숨기지 말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숨기면 여러분 그것은요 암세포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가끔 종기가 났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왜 종기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종기가 시간이 지나면요 살이 될까요? 고름은 시간이 지나도 살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짜내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 여러분 우리가 숨기고 있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자백할 때에 여러분 빛 앞에 드러날 때에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숨기지 말고 자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때로는 목장 안에서 공동체 식구들한테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잠깐 수치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요 내 안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을 때 내 공동체 안에 지체들에게 고백하면 옆에서 붙잡아 줍니다. 내 안에 힘이 없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붙잡아 줍니다. 더 이상 직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실패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이 다윗의 사고가 우리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여러분 은혜 받습니다. 자기 생명을 지킵니다. 가정을 지킵니다. 교회를 지킵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의 말씀에 새겨서 여러분 대형 사고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